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원죄가 그 후손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고 모든 인류를 사망,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도르토 신조를 성립시켰던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이 학론파들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 로마서 5장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 아담의 원죄가 모든 그 후손들을 죄에 오염되고 그 죄가가 이렇게 함께 물려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사망 가운데 모든 사람의 사망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어간 것을 보면서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 이렇게 퍼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론파들은 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도르토 총회는 셋째 넷째 교리를 통해서 죄로 인한 사람의 전적 부패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17항목을 통해서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항목을 다 살폈으니까요. 그 17항목을 다 끝내고 나서 도르토 총회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학론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9가지로 성경에 근거해서 반론하고 셋째 넷째 교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이 교리를 이 학론파들의 잘못된 9가지 주장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신조는 이렇게 밝힙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교환에 지금까지 사람의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심하는 과정에 관한 참된 교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총회는 다음의 오류들을 거부한다 하고 9가지 오류들을 이렇게 제시해요. 이 9가지 오류들을 하나씩 보면서 셋째 넷째 교리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류 첫 번째 보십시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확히 말하면 원죄 그 자체는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게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입니까? 원죄로 인한 사람의 부패가 전적인 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의 죄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다. 아담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마땅히 받게 만드는 충분한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전적인 부패를 인정 안 하는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의 전적 부패가 후손에게 물려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그 부패한 본성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단지 후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모방을 통해서 죄를 짓지 타락한 본성이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져서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시를 지으면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거죠. 자,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론파들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분명한 로마서의 진술들,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죄의 오염과 부패와 형벌을 가지고 왔느냐 하는 분명한 성경의 진술을 이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학론파들의 두 번째 잘못된 주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함, 거룩함, 어려움과 같은 영적 은사들 또는 선한 자질들과 덕들은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사람의 의지 안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되었을 리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우리의 의지 안에 선한 것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함, 어려움과 같은 영적 은사들, 영적 자질들이 처음 인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안에 그런 선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중립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선함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택할 수도 있는 중립적으로 지었지, 처음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타락했을 때도 뭐예요?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도 우리의 의지가 원래부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실되거나 분리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럽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새 창조라고 그러는데요. 이 새 창조를 바울이 설명할 때 의와 지식으로 혹은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우리의 의지 안에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건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도 이런 거룩함, 어려움, 참된 지식, 이것이 우리의 의지 안에 선물로 주어졌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 기능적 의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론 할 때. 자,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겠습니다. 시작. 학론파의 주장은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묘사와 충돌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한 의지에 속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 의지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감정과, 그죠? 지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입었는데 그 의지 속에 어려움과 선함과 거룩함과 참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죠. 무엇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없이 중립적으로 지음받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걸 결단해서 그 선함과 거룩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근데 이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죠. 근데 학론파들은 전혀 다르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중립적이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도 뭐예요? 이 의지가 여전히 중립적이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것입니다. 5, 6, 3 보십시오.
학론파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은사들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의지 그 자체는 결코 부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는 다만 어두운 지성과 무절제한 정세에 방해받을 뿐이다. 사람의 의지는 이러한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면 선천적으로 자유로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지는 그 앞에 놓인 어떤 선도 원하거나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원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오류 2번과 이어지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죠. 자,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 주장은 이상한 생각이며 오류요 자유의지의 능력을 지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곧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다음의 말씀과 반대된다.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한 사도의 증언과도 반대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그 성경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졌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게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학문파들은요. 그 마음과 의지에 그런 변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중립적으로 우리가 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오류 4번 보십시오. 계속 이제 그 이어지는 논리인데요. 중생과 이제 연결된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확실히 또는 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며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모두 박탈당하지는 않았다. 그는 의와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어떤 주장이죠?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성경의 진술들을 거부하는 거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죄 때문에 확실히 혹은 전적으로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뭐죠?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인이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학론파가 주장하는 이런 견해들은 성경의 명백한 정언을 거스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더욱이 비참해서 건짐받아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중생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총회가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그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죠? 항상 악하다 그래요. 창세기 6장, 창세기 8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죠. 세상에 넘치는 죄악을 다 심판했어요. 노아 8가족만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8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이전이고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하나님 이렇게 보셨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하세요.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경건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 뭐죠?
항상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똑같아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가 똑같아요. 죄가 우리의 본성 가운데 부패로 오염되고 전달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추리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의에 대해서 추리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가 할 수 있죠? 중생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도로 또 총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죠. 그러니까 오류사에서 학론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중생하는 은혜 없이도 인간의 그 자연적인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그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 죄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한 상태로 우리를 파멸시켜 버렸는지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분노할 정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인간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지금 남아있는 이성의 능력, 의지의 능력, 도덕적 선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협력하여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류 다섯 번째 학론파들의 주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자연인도 일반 은혜 또는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큰 은혜, 곧 복음적 은혜 또는 구원하는 은혜와 구원저 자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친히 계시하실 준비를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충분히 또 효과적으로 베푸시기 때문이다. 자, 이거 어떤 주장입니까? 구원은 일반 은총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지금까지 배웠죠? 구원은 일반 은혜로 안 되고 뭐예요? 특별한 은혜로 된다고 했죠.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을 택한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고 설득하시고 감화하시고 항거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굴복시키고 마침내 항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 특별한 은혜가 구원에 필요한데 학론파들은 그 특별한 은혜 필요 없고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일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 인간의 양심,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모든 시대의 경험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이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정언한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다 무엇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누구에게요? 택한 사람,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특별한 은혜예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떤 민족도 다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신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이 특별한 은혜가 신약에는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대로 가게 방임하셨다. 그 지나간 세대, 구약 세대에는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뭐죠? 자기들의 길을 죄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그냥 놓아두셨다. 여기서도 이중 예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기와 선택 예정이 나오죠. 그 일반적인 은혜로 뭡니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차 확인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에 의한 구원의 은총이 그 시대에 그렇게 경륜 속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모든 시대에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 복음을 자신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해서 이렇게 지금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떤 대륙에는 뭐예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막았고,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하고, 이제 복음이 전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술이에요. 자, 오류 6번째 보십시오. 학론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참되게 회심할 때 그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이나 성향 또는 은사들을 주입하시거나 부어주실 수 없다. 참으로 우리를 처음에 회심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믿는 자라고 불리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시는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행위다. 믿음을 얻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믿음은 결코 은사로 불릴 수 없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믿음이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 성향 또는 은사들을 주입하거나 부어주실 수 없대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입된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획득해낸 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주입해준,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새로운 성향이에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에요. 하나님께 기울어진, 우리 안에 뭐예요? 불어넣어진, 우리가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주입시키고 초자연적인 은혜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기울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성향을 주신 거예요. 이걸 학론파들은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믿는 자라고 불리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신 성향이나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행위다. 우리가 믿어서 생긴 열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방적으로 불어넣어 주신 새로운 자질이나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적인 반론이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론파의 이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 순종,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자질들을 부어주신다고 선포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한 이 주장은 교회가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기도한 것과도 충돌한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죠. 내가 나의 법, 곧 성령을 통해서, 그죠? 새로운 나의 법을 돌판이 아니고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겠다. 이게 믿음의 새로운 그 자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새로운 성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주입해 주신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은요, 학론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울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예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7번째 오리 보실까요? 학론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심하도록 하는 은혜는 단지 부드러운 설득이다. 하나님께서 설득을 통해 사람이 회심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고귀한 방법이며 사람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뭐 그럴듯한 말인데 여기까지는요. 뒤에 다른 말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설득하는 이 은혜만으로도 그래요. 도덕적으로 설득하는 이 은혜만으로도 타락한 상태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충분하다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설득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의지가 동의하도록 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혜택을 약속하시지만 사탄은 일시적인 것들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효과는 사탄의 일을 압도한다. 그럴듯 같지만 뭐예요? 이 은혜만으로도 타락한 상태의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충분하다. 부드러운 설득. 다시 뭐죠? 도덕적인 방법으로도 중생하지 못한 죄인들이 뭐하죠? 충분히 중생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강력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어도 도덕과 양심과 의지와 윤리로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죠.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실까요? 이 주장은 전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며 성경 전체와 모순된다. 성경은 이러한 설득 외에도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설득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시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해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설득 이상의 다른 것, 곧 특별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훨씬 더 효과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세요. 그렇죠?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가 처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그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주시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무엇으로만 아니하고요. 부드러운 도덕적인 권면과 윤리적인 설득으로만 아니하고 강박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게 하신다고요. 이 기적이거든요. 기적. 부드러운 설득으로 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라고 하겠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왜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부드러운 설득으로 된다면. 오류 8번째 보실까요? 학론파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생하게 하실 때 자신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사람의 의지를 강력하고 확실하게 꺾으셔서 믿고 회개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안 하신대요. 이게 성경의 진술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심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모든 은혜의 일을 다 행하셨을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저항합니다. 종종 저항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그에게 중생을 일으키시고자 의도하시고 뜻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은 중생이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생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참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요. 자,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사람에게 다 돌려버리고 있죠. 성경에 따른 반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론파의 같은 주장은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모든 효과적인 기능을 부인하는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사람의 의지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도들의 증언과도 모순된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믿는다고 가르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가르치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오류 9번째입니다. 학론파들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은혜와 자유의지는 협력하여 회심을 시작하게 하는 회심의 부분적인 원인인데, 회심이 일어나게 하는 순서에서 은혜는 의지의 효과적인 영향보다 앞서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간의 의지보다 앞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뭐예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작동하거나 발동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지가 움직여서 회심하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심하도록 그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돕지 않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단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면 안 되죠. 성경에 따른 반론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오래전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사도의 정언의 기초에 정죄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원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로마서 9장 6절,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끝없이 저항하는 우리에게 끝까지 베푸셔서 그 초자연적이고 신적이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하고 회심으로 일으켜 가시고 지금도 뭐 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오늘도 행하도록 성령께서 역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더십 솔베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재권 구원. 1980년대 미국에서 맹렬하게 싸웠던 구원론 토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죠? 인정하면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이비어와 로드를 구분해요.
미국의 결단주의적 구원관이 그래요. 찰스 피니식, 알미니안주의적인 복음주의가 그런 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이비어와 로드를 구분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은요, 로드, 주님을 로드로,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믿어도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프리그레이스파라고 부릅니다. 값없는 은혜파, 그렇게 불러요. 은혜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주장이 왜 나왔는가 하면 믿음이 중생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라는 근거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세이비어로만 인정하면 값없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이비어,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처럼 로드로도 인정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으로도 인정해야 되는데,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의지의 결단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을 이제 제자도라고 바꾸어 말하죠. 여러분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명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개혁주의적인 전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과 다른 1980년대 미국 복음주의가 만들어낸 값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 메가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반론을 제시했죠. 아니다. 세이비어와 로드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죄인이 중생하면 그 중생한 결과로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입되는데, 믿음이라는 새로운 삶의 성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심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믿음은 세이비어와 로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고 나의 뭐예요? 주인으로 동시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다. 이렇게 존 메가드가 반론을 제시하고, 미국 복음주의가, 이 존 메가드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토론이 발발합니다. 존 메가드가 세대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이 토론이 발생하고 이제 개혁파에 있는 우리 라인이, 전통 라인이, 존 메가드의 주장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왔던 구원관이거든요. 믿음은 믿고 나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한 결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동시에 인정해서 그 주인 대신 주님께 자신의 뜻을 복종시켜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생각의 변화로, 의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요, 이게 이제 아미니스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며, 그 의지로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믿으면요, 구원자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뭐까지 안 가도요, 구주로까지 안 가도 그건 구원과 연결되지 않고 다시 뭐예요? 제자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분리시켜요. 문제가 있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이 구원이 한국 교회도 유행했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자로만 믿어도 구원을 받고, 제자로 살지 않아도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 조금 더 믿음이 좋으면 뭐예요? 제자로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를 제자로 부릅니다. 칭호가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부른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자와 제자가 또 다른 계급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그냥 첫 번째 의지의 결단을 한 자고, 두 번째 제자는 좀 더 고급한 의지의 결단으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그 정도까지 간선히 구분하지 않고,
성령이 주는 구원 얻는 믿음은 이 둘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전 영역의 열매로 드러내게 해요. 구원자로도 믿고 동시에 뭐예요? 주인으로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